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상하게 하고 있죠? 혓바닥이 뭐가요?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회복시키시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지만 우리 가정이 실제적으로 체감되도록 그리고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혹시 맡겨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막혀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특별히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는 자녀들 이제 15일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얻도록, 담대함은 뭐 자기의 실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어렵든 잘하든 못하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녀들, 맡기는 자녀들 되도록.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믿음의 공동체들이 동일하게 수요일 기도회를 구별합니다.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기도의 현장이 되도록, 문제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약속하시는 그런 확인을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수요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열어주시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사회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코로나와 관련된 또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장벽과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신뢰하며 바라보는 중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해결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사회 초년생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실제로 경험하여 아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일으켜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질병, 우리도 모르는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의 병의 근원과 그 모든 것 자체를 알고 계시니 맡겨드립니다. 증상을 맡기든 현상을 맡기든 질병의 이름을 알아서 맡기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원필 집사님, 김기옥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기도에 구분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연합하는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며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도 하나님 공산국가 안에 있을 때에도 타종교 가운데 어려운 믿음의 신앙생활 걸어가는 중에 있더라도 선교사님들 붙드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은혜의 흔적으로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와 환경을 아시오니 오늘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15일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습득하고 그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이 잘 기억에 남아 시험 보는 것에 유용하게 이 모든 기간이 활용되게 하시옵소서. 또 다른 시험을 앞두고 있는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하나님 기억하셔서 임용고시로 취업으로 또 미국에서 입시로 또 대학원으로 또 면접으로 또 여러 가지의 과정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고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에 가장 알맞게 잘 모든 것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이 12절에서 17절은 2장 1절에서 이 11절 그리고 내일 18절에서 26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읽으면 오늘 12절에서 17절에는 해답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즐거움의 문제, 웃음에 대한 문제, 지혜와 연관된 것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러면서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나다, 지혜는 우매자와 다르다 이런 걸 계속 구별하고 있어요. 우매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이죠. 특히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이 말이 뭐냐면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할 때 이게 딱 구별해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남다르죠. 그래서 보는데 바로 머리가 막 회전이 빠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정리하죠. 근데 우매자는 보고 있지만 어둠 속에 깜깜해요. 저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자가 하는 행동이나 우매자가 하는 행동이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을까? 지혜롭다, 지혜라는 말이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우매하다 이런 말은 시클루트라고 말하는데, 이거의 차이는 결국 14절 15절에 설명하는 건 결국 당하는 일이 똑같다. 당한다는 표현을 2번 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일 본문의 어떤 힌트예요. 누가 당하게 하시느냐, 이걸 결국은 내일 말할 거니까. 어쨌든 당하는 일이 똑같다. 두 번째로 지혜로움과 우매함의 차이는 16절, 결국 지혜롭게 행한 일이든 어리석게 행한 일이든 모두에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잊혀져,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비슷한 게 시편에도 나와 있죠. 지혜자가 성읍을 지혜로 구원했지만 결국은 잊혀졌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이미 한번 등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결과를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 현실이라는 것이 현재는 머물지 않잖아요. 현재는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이 현재인데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잖아요.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철학자들이 설명하는 그런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선물인데 선물은 도착하자마자 과거가 되어버려요. 오기 전에는 알 수 없고요. 미래니까. 그러니 우리는 뭔가를 경험한다 하고는 바로바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잊혀져요. 기억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와 우매함의 차이는 16절,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같은 모습으로 죽는다. 죽는 게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군가 장례를 진행할 때 화환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리무진을 타고 가느냐, 뭐 어떤 명당 자리에다가 이렇게 묻혀지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죽는 것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본다면 동일하다. 이걸 다른 말로 어저께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복, 만족, 뭔가 영원한 뭔가 영향을 받을 만한 게 뭔가 찾았는데, 지혜롭게 삶을 살아도, 어리석게 삶을 살아도 영원한 것에 대해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 두 가지 표현합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밉다, 17절. 그 다음 해 아래서 하는 일이 괴롭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가 중요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롭게, 이걸 올바르게라고 할 수 있겠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13절 표현대로라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요. 그럼 좀 다르게 산다는 것, 뛰어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14절 표현대로라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분별력이 있고 똑똑하고 뭔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 솔로몬은 지혜로웠던 사람이니까 더 지혜로우려고 노력해도 본 사람이고,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를 선물로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참 어리석고 참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미친 것과 미련한 것과 이런 걸 알고 싶어요. 자기는 미친 적도 미련한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것도 경험하고 싶고, 그들이 좋아라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유익한 건가도 확인하고 싶고, 그게 어제 본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와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자체만으로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비교는 되지만, 뭐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밝고, 또 하나는 되게 뛰어나고 하나는 뛰어나지 못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결과는 같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 뭐 이렇게 똑똑하게 똑똑이 소리 들으며 사나, 아유 이렇게 모르냐라는 소리를 들고 사나, 사는 건 똑같지 않는가?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 건 똑같다, 이렇게 그냥 일반화하고 끝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내일 본문을 위한 포석과 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17절 본문 안에서 결과, 뭔가 우리가 그래도 이 본문 안에 힌트를 찾는다면, 지혜롭게 사는 거와 어리석게 사는 거의 사이에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단어를 찾아보세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계속 비교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움과 우매함을 비교해요. 그런데 한 가지의 아주 특이한 단어가 본문에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사이에 무슨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망령됨과, 12절에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망령됨에 대해 설명을 하질 않아요. 솔로몬이 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매함 사이에 망령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혜라는 한 큰 단위가 있고 망령됨과 어리석음이라는 두 번째 단위가 있다고 보아야 될 문제인가? 그렇다면 망령된 것에 대한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걸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꼭 지혜는 굉장히 극상의 단계고 어리석음은 굉장히 낮은 단계라면,
망령됨이라는 건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 망령됨이 있다라고 읽어도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 전체 본문 가운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망령됨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낭비하듯이 사는 걸 말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도 어리석게 사는 것도 결과는 똑같다. 죽음으로 간다. 결과는 똑같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잊혀진다. 미래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개입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도 있겠고 그의 어리석음이니까 어리석음을 보완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지혜일까? 아니면 어리석음일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10계명의 시작점에 어떻게 살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개개인의 이 세상에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선택들을 설명하시는 것 앞부분에 뭘 설명하냐면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7절과 민수기 5장 11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여호수아 7장 15절에서는 아간의 사건과 연관돼서 설명하면서 언약을 어기는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은 사울의 사건,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양과 소를 남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해요. 역대하 28장 19절에서 아하스 왕에 관해서는 우상을 섬기는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세요. 시편 106편 33절에서는 모세에 관계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망령된 행동을 한 모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에게 상을 주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과정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망령되지 말라는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4절에서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설명하세요. 예레미야 23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설명하시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 가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에서의 사건을 사용해서 자기가 먹는 입에 풀칠하는 음식을 위해 장자 명분을 판 걸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세요. 다른 표현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망령되게 행했도다. 기준을 줬는데 망령되이 행했도다. 약속을 줬는데 망령되이 행했도다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망령된다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거 참 망령되구만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에 대해 기준점을 잡고 설명하실 때마다 망령되냐 그렇지 않느냐로 설명하시는 구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실 때 망령되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도 사라지고 우매함도 사라져요. 지혜자도 기억되지 못하고 우매함도 기억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망령되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난 모르니까 모르는 요 상태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이해하노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망령됨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말로 망령된다는 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함부로 사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함부로 사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하루를 아껴야 될 텐데 그 낭비하듯 사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것, 어리석게 사는 것, 어리석게 산다라고 할 때는 뭐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실 수 없는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인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소위 기준을 바로 주셔서 어리석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따라갈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굉장히 지혜로워졌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주셔서 기준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이 기록한 말씀이 어리석어 보인다면 그는 망령되이 행할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보지도 그것을 대하지도 않아 그냥 어리석은 상태로 자멸해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가 되겠습니까? 자,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서 솔로몬이 그 고민도 하고 나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생각도 하고 더 지혜롭게 여전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 그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찾지를 못해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는데 지혜와 어리석음은 다 매한가지다. 그래, 망령되이 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목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을 읽고 읽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자가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단 말이에요. 매번 근데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안내자를 보냈어요. 안내자를 따라가야 길을 찾죠. 그런데 위로를 받으려고만 할 뿐 길을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따라오라 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소위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망령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이끌기 원하시는, 따라오라 하시면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냥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 망령됨이란 단어가 있구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살아가야지 망령되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준 잊어버리지 않고 이미 붙들라고 하신 십자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더 지혜로워지고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게 되는 믿음의 하루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그렇게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지혜로워 보이려고 더 새로운 지식을 찾고 더 놀라운 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 지혜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살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익숙한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양심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로 여전히 붙들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도 망령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 모든 것 다 똑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의 결과는 다르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결과는 다르오니 오늘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11시에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주시고 또 같은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